1일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영혼의 주인을 알고 살자, 영혼의 주인을 알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고통스러운 여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도 가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고 과일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불로소득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적게 심었는데 어떻게 많이 거둡니까?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는지도 중요함을 강조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하는 점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열매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심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는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바울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맥을 향하여 쭉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삶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동생의 요구를 들으시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생명과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소유. 네,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이 생명과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그럼에도 여기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한 부자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아마 이 부자는 자신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출이 풍성하여 많아질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곡간을 미리 준비했겠죠.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죠.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와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을 걱정하는 꿈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그런 꿈을 꾸시죠? 아, 목사님, 전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목사님이 좀 갖다 써주시면 좋겠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예. 한 부자는 즉시 해결 방안을 마련하죠. 어떤 방법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기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은 한 부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부자가 놓친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동생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 번 더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고 생각한 후에 한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한 부자가 지혜로워요. 그렇죠? 생각보다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기존의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 부자는 또 다음 단계로 가죠. 육신의 어떤 그런 삶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육신을 위해서 그냥 만난 것 먹을 줄 알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한 부자가 육의 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소원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 어느 누가 한 부자의 생각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부자의 삶에 관하여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시죠. 항상 이것이 문제죠. 우리 삶을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평가가 있죠. 누구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한 부자의 삶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여러분,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농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죠. 그는 육신적인 산만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부자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왜냐하면 한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노력하여 풍족한 소출이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한 부자의 영혼은 누구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풍족한 소출을 얻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평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한 부자는 자신이 준비한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 한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9월 한 달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돼. 매 순간마다. 곡식이 풍족해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풍족한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가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많이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물건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빌려 쓰겠습니다. 잘 빌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오른손 주먹 불끈 쥡시다. 그리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월삭 축복 새벽 기도로 아버지 9월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권의 복을 주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인권의 복을 주옵소서.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 기존 곳간을 헐고 그 곳간을 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9월 한 달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하나님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며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바쁘신 분들부터 먼저 오셔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